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경영 체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체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영 체계를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뭘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교회의 사역자가 이제 되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취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여러 시대에 감추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분의 성도들에게 이제 그 드러난 신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사실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 어떻게 나누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이제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이렇게 그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도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숫자가 작고 이제 이방인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고 강성하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 소수로 만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이렇게 해주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땔감들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그 민족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 영광의 풍성함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싸우며 수고한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으신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경영 체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시대와 대상을 구별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제 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대상과 이런 시대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바르게 나누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나누지 못하면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에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세 종류로 나눈다.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계시록에 영존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나오는데 이 복음을 똑같은 복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대상이 누구며 시기를 이제 어느 시대를 이제 지칭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하면 똑같은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복음, 세 종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혜인 자매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놀라시는 분도 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지 우리가 뭐 다른 복음 믿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복음은 우리가 현재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개역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오늘 찾아볼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 구절만 따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제가 드렸어요. 그거를 한번 같이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역성경에는 이제 천국 복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흠정역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상 틀린 것이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제 또 오히려 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는 왕국. 그러니까 이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왕국, 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지려고 하는 그 예언된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증거를 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다른 데는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이 나와요. 근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만 하늘의 왕국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왕으로 지금 이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복음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신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오셨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 왕국을 실질적으로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처음에 선포하신 복음은 이제 십자가 복음이 이제 아닌 것인데요. 이제 하늘의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 그래서 오늘 이제 찾아보신 이제 그 옆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거기에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그 하늘의 왕국, 이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된 이 메시아 왕국을 이제 의미하고 그 왕국을 지금 이제 선포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이 내용을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도 동일한 내용을 이제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찾은 내용 참고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셔서 이 복음을 이제 이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어디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냈냐면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며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어디로 가요? 이제 주 대상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이 왕국의 이 복음을 이제 누구에게 증거하냐면 7절 말씀에 있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래서 1차적인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8절 내용인데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그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마귀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내가 보내어줬기 때문에 너를 고쳐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하냐면 제발 그래도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니 그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이렇게 마땅치 않습니까? 지금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개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주인집 자녀들 빵을 집어서 개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합당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데 좀 이 도와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제 그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방인에게 이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이 사람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만 위해서 내가 보내지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 15장 8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할례자들의 사역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역자로 지금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원하셨던 계획은 뭐냐면,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나요? 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서 처형시키는,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처형시키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하러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온전히 이 왕국의 복음을 이렇게 전포했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계속해서 품에 안으려고 이렇게 묻더니 애를 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게 전해지려고 했던 이 왕국 복음이 이렇게 중단이 되는 거죠.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절되고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중단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전달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이제 구원을 받도록 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었죠. 그렇죠?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구약의 그 메시아 왕국, 그것을 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그 복음이 어디로 이제 향해진 거예요? 이제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지금 우리 이제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이 이제 믿는 복음하고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수정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것이 수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데 거절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또 부활하셨고요.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요. 성경에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복음인데 이것은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데 한번 그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1장 9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아들의 복음으로 이제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들의 복음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들의 복음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 주셨으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구원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복음으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6장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일곱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8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25절이요. 로마서 16장 25절은 특별히 이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인데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그러면 바울이 만드는 겁니까? 나의 복음 하면은 바울이 만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나의 복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각각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각각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의 복음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삼을 때에만 유익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복음, 남편의 복음, 아버지의 복음, 또 뭐 누군가의 복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진정으로 그 복음의 효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복음이다. 그리고 대상은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관계가 없이 신분과 모든 것이 차별 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이 복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대상과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은요, 누구든지 자신의 이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이 땅에 세워지는 이 왕국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세워지는 어떤 그 왕국의 그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죽음의 권능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는데 언제 끝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은혜의 시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은혜의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은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그 주신 건데요,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 선물은 우리가 갖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거저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나 혼자서 고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전달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휴거 받기 전까지 우리가 그 기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종류의 복음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존하는 복음. 영존하는 복음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영존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존하는 복음은요, 이 환난기 때에 주어지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환난기 때.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휴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 7년간 환난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환난기에 이 끝부분, 가장 끝부분에서 전달되어지는, 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영존하는 복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중에 휴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린 양의 호린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게 돼요. 7일. 하늘에서 7일은 땅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됩니까? 7년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7일은 땅에서는 7년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7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이룰 때에는 이 땅에서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 7년 환란기 때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이 이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왕국 복음이 중단이 되었죠. 중단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7년 환란기 동안에는 그 천국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제 이 천국 복음의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기 직전에
선포되어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거부했죠. 초림하실 때에는. 근데 이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기 기간 동안에 이제 선교사들을 준비하는데요. 유대인 선교사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이 전도자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 준비된 전도자를 통해서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회심시키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인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환란기 이제 맨 끝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어떤 복음이 전해지냐면 영존하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영존하는 복음은 이제 누가 전하냐면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대상은 이제 조금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마지막 재앙만 지나가게 되면 이제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열리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에 육체를 입고 들어갈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바로 영존하는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록 14장 6절에 이제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제가 드린 그 종이에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 네, 거기에 보시게 되면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이 천사들이 이제 이 영존하는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재앙이 임했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여기 촉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일곱 봉인의 심판이 이제 일곱 봉인이 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병의 심판이 지금 이제 진행하는 그 마지막 일곱 병의 심판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거든요. 이 재앙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제 천사들이 영존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제일 마지막 단계, 일곱 병의 심판 직전에 선포되는 이 복음이 바로 영존하는 복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마치 재앙이 물주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재앙이 땅에 집중적으로 퍼부어지듯이 그런 재앙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지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년 환란기 때 이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7년 환란기 이 마지막 부분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견디게 되면 육체를 입고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바로 이제 영존하는 그런 복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7년 환란기의 종말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영존하는 복음이 이제 선포될 때 이제 계시록 15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때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집행이 돼요.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세상을 이렇게 속였던 존재 사탄과 거짓 대언자와 짐승들이 불호수에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고요. 지상 재림을 하신 장소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올리브산 정상에 이제 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들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양민족과 그 염소 민족들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이제 이 염소 민족들을 완전히 불호수로 이렇게 심판으로 이제 정하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를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두머리 민족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전하셨던 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사도들이 전했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천사들이 전했던 영존하는 복음, 이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구별이 좀 되시나요?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해서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마음대로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또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구속받게 되는 이 구원의 스케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용할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종류를 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의 종류를 잘 구별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이 왕국의 복음을 지금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그런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발로 짓밟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되었고요. 은혜의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복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라 할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을 멸시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 때 전해지는 이 영존하는 복음은 마지막 때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음이었고, 천사들이 이제 선포하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7년 환란기 때는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 7년 환란기 때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퍼부어지는 그 시점이고, 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지 않으면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의 복음에다가 무엇인가 더하거나 무엇인가 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에 더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에다가 빼는 것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보시게 되면 양극단의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양극단의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인가 더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무엇인가 더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대표적인 그 단체 그룹이 어디냐면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훈 같은 부류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교회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교회. 아직까지 이제 유월절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드려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 무엇이냐? 두 번째 극단은 은혜의 복음에서 무엇인가 빼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룹이 어느 그룹이냐면은 구원파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룹이에요. 구원파는 한 번 내가 회개를 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를 할 수 없다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있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회개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은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혼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우리 이제 신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계속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 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의예요.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의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 용서만 너무 강조하시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의 한쪽 부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죄 용서 플러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완전한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 달란트 비유 이야기 나오죠. 성경에 보시면 만 달란트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얼마큼의 죄냐면 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만 달란트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지은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100달란트에 해당되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 달란트의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100달란트에 해당되는 죄는 서로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사람까지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주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복음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은혜의 시대에도 이 복음을 멸시하고서 이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요,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까? 어떤 특징?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이 깊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 복음을 지금 시대에 영존하는 복음을 전한다든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전파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